시편 50편은요 다른 시편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탄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50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에는요 판결, 언약, 공의 그리고 재판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실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시편 50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제사의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고 제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제사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는 도대체 왜 드리는 것일까? 이방 종교에서 제사는요 그 목적이 어떤 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필요를 채워서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어떤 다가올 재앙을 피하거나 아니면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필요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은 없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가령 배고프다 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설마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무엇이 부족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에 대해 시편 51편 다음
시편이죠. 51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외에도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제사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사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바로 제사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참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삶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제사, 그리고 전혀 말씀에, 그의 율법에, 그의 규율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도덕이 무너진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선 가증히 여기신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50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삶과 도덕적인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 삶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보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동일한데요, 제가 6절부터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기뻐하실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마지막 구절은요,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그런 인신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인신제사를 신에게 드려서 그들의 굉장히 소중한 그들의 자녀들을 드렸을 때 그들의 신들은 기뻐했지만,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8절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구절 말씀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물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사랑의 행위,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요, 항상 속죄와 연결이 됩니다. 제물은요, 이방 종교처럼 어떤 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제물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값이 한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끌고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죠. 그때 곱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각을 뜨고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피가 뿌려지고 그 짐승들이 각이 떠질 때 이 사람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레위기에서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며 회중을 향하여 속죄를 했습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이 제물이 자신들의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죠. 드리지도 않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혹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을 그런 끔찍한 일을 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제사 자체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0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기자는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낭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요, 상한이라는 단어는 깨어졌다는 말과 동의어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했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죠.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이 없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 그 형식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또 제물 자체에 필요를 느끼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이 있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예배도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행위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암만 드려봐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어떤 신앙의 행위나 헌금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고 그리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편 50편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제사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다른 그런 믿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반면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전부 다 그 의무를 다 이행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편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예배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나 주는 헌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바꿔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봉사와 모든 신앙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도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헌금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며 헌금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예배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그런 감사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정말 합당한 모습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몇 푼 안 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가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아 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아는 자답게 그 마음을 쳐서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이스라엘처럼 그 언약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종들처럼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려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